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열왕기하 4장 말씀으로 내 믿음을 크게 만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다음에 또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 전달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세워졌고 또 신약에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졌습니다. 구약시대에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를 이어서 또 엘리사, 이렇게 믿음의 사역이 후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이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에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점차 뻗어나가고 믿음이 작았던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큰 복은 바로 믿음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을 하는 것이지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축복은 사실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분복 또한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흘러나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땅, 엘리사가 사역하는 이 지역은 하나님이 현재 진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땅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이 땅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 앞에 엎드리도록 그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힘을 빼버리십니다. 왕조의 그 권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수르 땅에서 이제 침공에 들어와서 그 땅을 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서 진노를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은혜가 늘 함께한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돌아오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마음 깊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왕과 왕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소소한 소시민들의 일상 가운데 들어가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죽고 과부가 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주 지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아들들을 그 빚쟁이한테 빼앗기게 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빚을 갚지 못하면은 6년 동안 그 빚쟁이의 종이 되는 것이 율법에 정한 바였습니다. 여러분, 6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 형편은 사실 변할 바가 없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풀려날 뿐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으로 계속 살겠다, 그렇게 자원해서 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못 갚고 있는 과부, 이 두 아들,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일상과 가족, 그리고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인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 서민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면은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린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엘리사의 일하는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평상시와는 아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그 여인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3절에 가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더 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 더 빌려서 무슨 일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과부 입장에서 이 엘리사의 요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빚쟁이한테 이제는 다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인데, 엘리야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돌아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더 할 수 있는 한 더 모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납득이 어려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되고 기름 하나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왜 빌려옵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더라면은,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여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이와 동일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흐르기 위해서 내 삶에 뚫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들이 뚫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아주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례잔치에 예수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그런데 딱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파장을 말합니다. 그 땅에는 물이 없었고 그래서 잔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가 없으면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 되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야기를 했더니만 예수님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요청에 이 일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저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그 하인들을 불러서 이 정결례식에 담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자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2번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물 항아리에 물 담는 것 이것은 쉬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맹물 그것도 손 씻는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하는 것은 어려운 순종입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꾸중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것을 알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해야 한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갈등을 무릅쓰고 그 물을 손님상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그 옮기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행할 바가 있다라는 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2군데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을 말할 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 앞에 서서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손을 내밀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일하는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 야훼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하시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순종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는 일에 관련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할 수 있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해서 활용을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힘을 내가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범위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키워야 한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너의 믿음을 더 크고 강하고 넓게 넓혀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다가 내가 채워 넣어주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주시겠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타협해버린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너무 그 산지가 험악한 곳은 포기하는 곳 또한 많았습니다. 결국 그곳은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어버리는 곳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길 원하십니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침으로 밤으로 모든 중요한 일을 만나서 철회를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또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발로 밟는 것,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그 사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빌려라. 여러분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믿으면 조금 빌릴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하라는 것에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면서 바로 옆집에 가서 한 그릇만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라 했으니까 이 집 저 집 할 수 있는 한 밤이 새도록 10개 20개 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순종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기사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조리를 남겼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 앞에 믿음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2명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명은 안드레이고 한 명은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떡 공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예수님 앞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여기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떡 5개. 큰 떡이 아니고 주먹밥같이 작은 주먹만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어 주셔서 무한대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내가 가진 능력만 생각해서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렸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은 그 많은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에는 참 어리석다. 저 사람 참 무모한 짓을 한다.
그 떡 5개 가지고 가만히 놔뒀다 혼자 먹지. 그걸 뭐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한 척 하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안드레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이것이 막 샘이 터지듯이 퍼져나오는 것들을, 팝콘이 막 튀어오르듯이 늘어나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이 한 그릇밖에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빈 그릇을 더 빌려오면 빌려올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멘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아무리 궁핍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순종을 함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하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에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말을 해도 너무 이렇게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따졌습니다. 당신 나 사랑합니까? 물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은 내가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답한다고 대답했는데 완전히 그 마음에 물을 갖다 붓는 그런 잘못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다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심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얼굴이 완전히 잿빛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날 밥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 이렇게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려야 될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의 본질은 전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심이든지 아니면은 아닌 것이지 반심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더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심을 다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결코 반심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은 아니지만 반심은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실까요? 우리의 반심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자,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엘리사하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이 일을 해라. 그런데 집에 가서 문을 닫아라. 세 사람이 딱 앉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왜 닫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고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릇 빌려준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만약에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면은 내 그릇이니까 그 기름은 내 것이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지분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석은 엘리사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눈치 살피지 말고 너희 세 사람 오직 하나님만 대면해서 이를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이루어 나가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없이 과부와 이 두 아들이 빈 그릇을 가져다가 원래 있던 기름을 거기다가 가져 붓는 일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기름이 자칫하면은 흘릴 수도 있고 또 빈 그릇에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기름 다 묻어서 이게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볼 때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 시간에 딴 걸 좀 하지 기도를 하라 그러시니까 그것도 예수님 밤새서 기도하시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새벽 일찍부터 기도하고 밤늦도록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막연한 일입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도 참 이게 전도지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드린다는 거, 또 우체함에 넣는다는 거, 또 가가호호 놓고 하면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게 참 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참 미련한 일입니다. 이래갖고 뭘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하신 미련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 보기에 그처럼 미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인 줄 우리가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서 그곳에서 기름을 빈 그릇에 부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붓는데 기름이 이 빈 그릇에 가득 채워졌는데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릇 가지고 와라. 또 갖다 붓고 또 그릇 가져오니까 또 갖다 붓고 계속 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언제 이 일이 그쳤습니까?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해서 전심전력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내 믿음 그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일입니다. 당장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지나고 돌아보면은 기도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기도한 일은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남들에게 참 우스운 모습으로 아주 비웃음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빗질을 하고 있다가 나는 뒤쪽으로 갔는데도 빗질을 계속 해서 제가 다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왜 안 비키고 거기 서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전도하다 보면 온갖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라. 하나님 편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이해를 해서 너희들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더 전진을 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그렇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미지근하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너희들도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봐라. 우리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크게 만들어라. 믿음이 커지는 만큼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축복을 누립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전심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만드는 방법은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들을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 일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범사에 오늘 이 과부의 여인, 과부의 그 두 아들,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생활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크게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하라 말씀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과부와 두 아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